잘 들리세요? 네. 경무량합니다. 경무스럽습니다. 반갑고, 예배로 또 말씀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네, 대단히 기쁩니다. 토요일 아침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 디도서 말씀입니다. 저희가 2장 11절로 14절을 이제 읽었습니다. 제목을 그 문장에 있는 주요 동사 세 가지를 강조해서 이제 소개하는데, 버리고 살고 기다리자. 기독교 신앙 생활의 어, 유효한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리다, 살다, 기다리다. 기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신령에 새겨서 삶에 적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서신입니다. 디도서.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심란한 상황, 제가 심란하다 표현을 합니다. 심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건 지금 그레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레데, 또는 크레타 들어보셨죠? 크레타. 크레타 지역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에게 진지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별하게 여기는 제자인 디도, 1장 4절에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별하게 여기는 제자인 디도에게 두 가지, 첫째는 진지한 진리의 내용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한, 사역자로 불림을 받은 소명에 대한 설명을 담아 서신을 보낸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내용의 전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인식은 당면한 현실적 과제가 있다 하는 제시입니다. 1장 10절 이하를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를 바로잡으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크레타 교회를 진단하면서 당면한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있다,
이런 일들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대종하였다고는 하나 할례당의 극단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할례당의 극단주의. 대종하였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언급하기는 하나. 이 할례당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행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게 그 할례당의 극단주의입니다. 또 지적한 내용들 중에는 그레데인들,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레데인들의 형편, 그레데인들, 크레타인들 이렇게 하면 좀 더 가까울 수 있을 거예요.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그 밑에 보면 수많은 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편에 터키 반도가 있죠. 그 사이가 예개해 남단에 거의 중간입니다. 그리스 영토와 터키 영토 중간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크레타 섬입니다. 여름 관광지로 유명한 크레타 섬. 이곳이 그레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레데인들인데 이 크레타는 크레타 문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고대 미노아 문명의 성립한 곳이 이 크레타입니다. 미노아 문명의 요람으로 알려진 지중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그레데인들입니다. 대개 이 미노아 문명은 BC 3000년경에 성립이 돼서 아주 흥왕했던 문명인 것입니다. 거의 그 청동기를 대표하는 그 문명권이 크레타 문명이고요. 지금도 그 유명한 도자기들이 많습니다. 큰 도자기, 화려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 문양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노타우루스. 미노아 문명의 상징적인 문명인데요.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였던 미노타우루스. 네. 우두 인신. 특색이 뭐냐면 머리가 몸이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이 그리스 문명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벽화라든가 그다음에 조각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양 도자기의 이 문명의 그 상징인 미노타우루스 그 우두 신이 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리고 이 형상을 섬겼던 고대 미노아 문명의 후계 이게 그레데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이 그레데인들이란 거짓과 배만 위하는 탐욕, 심각한 타락상 가운데 빠지니까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크레타의 시인이요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는 그 시가 본인이 크레타 사람인데 크레타인들의 형상과 애티튜드에 대해서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제가 그 미노타우루스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미노타우루스가 머리가 소고 몸뚱아리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보편적으로 그 전래되어 오는 우리나라 표명 가운데 정말 그 악인에 대해서 너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짐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레타인들은 짐승과 사람을 결합을 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이요,
짐승도 사람이 그런 어떤 그 문명에 대한 인식.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욕심과 탐욕, 그다음에 그 지상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것 안에서 성적인 바람. 사실은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신전 숭배 의식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당대의 크레타 시인조차도 우리 그대의 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노는 게으름쟁이라. 이 후예의 흐름을 사도 바울이 읽고 기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실상 그레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상하기를 복음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그레데인들 이들의 존재가 교회의 거룩함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 조심하라. 그레데인들의 거짓과 배만 위하는 탐욕, 심각한 타락상, 거기에 유대인들의 몸에 배인 관습과 계율 등에 대해서 엄히 판단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건 맞지 않다. 이건 틀리다. 라고 지적을 해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면한 현실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기도서 1장 6절로 구절을 보면 각 성에 크레타 지역의 그 여러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 가운데 장로들을 세우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역해 하시오. 장로나 감독, 목사의 책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귀담아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디도를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간판 걸고 세월을 지나가는 중에 규범과 질서가 없으므로 두루뭉술하게 그러다 인들도 출입하고 유대인들도 출입하고 할례자들도 쑥 들어와서 큰 소리 치고 주장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관찰한 이후에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럴 수 없다. 하고 지금 수술을 가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것입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사역해.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적 과제라고 했습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첫째, 교회는 남녀노소가 있는 거죠. 네. 나이 드신 남자, 나이 드신 여자, 젊은 청년, 남성, 여성, 구성원이 그렇다.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교훈하라. 오늘의 성도인 우리들로서는 진지하게 읽고 이해하는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됩니다. 사실 이 디도서는 어, 타협할 수 없는 교회론의 실체, 타협 불가한 아주 엄중한 2장 1절로 10절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디도서 2장 1절 그 이하의 경우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그 오늘날의 어떤 인식 상황에서 그 보편교회가 자주 거론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이해라든가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없이 남녀의 문제, 뭐 인권의 문제, 평등성의 문제, 이런 전제를 깔아버리면 닫아버려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현실적인 신나는 상황을 두고 직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맞고 합당한 질서로 세우기 위해서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예, 여러분들도 따라 그 눈을 따라가지고 잘 읽어보시고 그죠? 읽어보시고 그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살피셔서 그 본인이 합당한 어떤 처신의 규범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는 어떤 면에서 집단적 선동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을 전파하면 개인이 신앙을 따라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원리가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게 주시는 선고, 남성과 성, 일념에 따른 구체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그 전제했듯이 하나님께 성도를 양육하실 때 디도서는 세 가지 핵심을 거론합니다. 성도의 바른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라.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장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그 동사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저를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자, 버리자, 살자, 살자, 기다리자. 기다려야죠. 꼭 암기하시고 이 기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펼쳐 살피시면서 삶의 어떤 핵심 지표로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예,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어떻게 해요? 버리라. 버리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립니다. 버릴 것을 버리자. 주어진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자.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굳게 붙잡고 기다리자. 이게 신앙생활의 요체인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도록 하시는가? 칼빈을 위시하는 개혁자들은 부모의 것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할 때에 이 디도서의 이 핵심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버릴 것, 버릴 것, 버릴 것. 경건치 않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ungodliness, 곧 로즈시카이트. 여기 보면은요, 다 가시나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적폐, 소규모적, 그다음에 그 무슨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적폐가 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거를 경건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경건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고와 행동.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사고와 행동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잠시 망각한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나 실제로는 거룩되고 미신적인 생각들과 행위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게 불경건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깊이 살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듯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것하고 뭘 지금 연결시켰냐면 우상숭배.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불경건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경건한 것이라. 이것을 버리라.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세상 정욕이 그럴 것이야. worldly lust, selfish lust. 정욕, 이 세상 정욕. 여러 가지로 그 광범한 영역이 거기에 속해 있겠죠.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소망하는 시선 처리와 안목하는 방향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시험하라, 관찰하고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욕심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은 버리되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늘 이제 그뭐 저런 사람은 이렇게 새 옷을 입고 말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죠? 하나님 관련하여, 신학과 관련하여, 성경 관련하여 말하고 뭐 교훈하고 뭐 이런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늘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건 뭐냐면 그 내가 전하는 이 말의 엄중함, 그죠? 그 엄연 가치, 그게 사실은 굉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힘주어 강조하고 말하고 토로하는 것들 과연 강 목사 스스로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회한, 반성 이런 것들이 달로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싹 드러내서 버리라, 버리라.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욕심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버리라. 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마치 가나안 입성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엄연하게 말씀하신 당시의 교훈을 상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그 이하인데요. 세속화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라. 이 표현을 아모리인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 버리라. 민수기 33장 51절로 52절을 보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범인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배파하고 성도 여러분 이 액션이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원주민으로 보여서 살고 있는 아모리인들 들어가자마자 죽이든 살든 다 몰아내고 거기를 완전히 빈토로 만들어라 이 얘기죠. 근데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사실은 왜의 핵심이 뭐가 있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파면하고 산당을 회파하고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죠? 온데 석상 새기고 우상 부어 만들고 산당 세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씨를 말해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개혁자들은 이것을 비유로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욕심 이것들을 버리되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버리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뭐 안 좋은 기운이 있어도 예를 들면 뭐 칼을 댈 때 아쉬워서 남기는 건 없어요. 네. 왜요? 금방 스멀스멀 아시잖아요. 네. 그겁니다. 하나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범인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렇죠. 세상적 자극과
세상이 가장 유혹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 정욕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라. 저는 이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살라. 이 세상에서 세상 정욕은 버리되 살기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는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광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외모나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그걸로는 차별화할 수 없지.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가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대, 그 관계들을 잘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교회의 직분, 가정 구성원의 자리,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성도의 도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살되 근신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근신함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근신하면 해석하면 자신을 늘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존중히 여기는 영국의 저명한 주석가인 메스 푸울, 이분은 근신함을 신중함이라 풀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혈기를 잘 다스려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근신함입니다. 욕심이나 본능에 휩쓸리지 않게 분쟁이나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다스려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근신함입니다. 이 근신함의 헬라어는 소프로노스, 소프로노스.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고 근신함, 성도의 신분을 따라 신중함, 이성적인 꼼꼼함, 사려 깊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일도 만나는데 신중함, 이성적인 꼼꼼함, 사려 깊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살라 그랬습니다. 살라. 이게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살라. 그죠? 최선을 다하여 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로움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되 바른 잣대를 가지고 처신하라 하는 교훈이 의로움. 평생을 저는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교회 신학교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죠? 이 과제의 짐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 그물처럼 촘촘하게 예, 성도의 그 삶의 그 과제, 책무 감당해야 되는 게 아주 촘촘하게 예,
목사님 뭐이 정도는 좀 빠뜨려도 그렇게 뭐 타협하고 협상 그 청년부 맡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 목사님 요거 하나는 조금 우리가 느슨하게 제가 청년 또 저하고 협상해서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대답해줘서 그게 강한 것입니까?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건 조금 뭐 그렇게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청년은 마음에 안녕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아니 저하고 협상해가지고 될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 청년 느낀 게 뭐냐면 말씀 계속 읽는데 그죠? 이 과제 이 책무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근신함 그래 근신함을 따라서 좀 신중하고 이성적이고 꼼꼼하고 사리 없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의롭게 요즘 그 멘탈 얘기 많이 나오죠. 멘탈이 박약하여 슬쩍 눈 감아버리는 것. 주의해야 그죠. 불의와 어떤 불법의 소리와 냄새가 요동치는데 슬쩍 눈 감아서 지나가. 슬쩍 눈 감아서 난 보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한쪽으로 말하면 이 성도 세계, 성도 신분이 갖는 어떤 평강, 평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죠? 어쩌면 우리 앞에는 이런 과제와 책무들이 놓여 있어서 늘 우리 자신이 시험대에 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느끼고 성도부터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또 추가됩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며 성도에게 명하신 일들을 준행하며 사는 자세를 뜻합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지적하신 허물과 죄들을 버리고 말씀 교훈들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며 성도에게 명하신 일들을 준행하며 사는 자세. 우리에게 선한 책무로 주어졌지만 연약한 우리 인생들로서는 결코 감당해내기 쉽지 않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습니다.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각오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주께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알아요. 왜요? 다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살면서 무엇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기다리게 하셨는가?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이 전제하고 있는데요.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고단한 성도의 일생 가운데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것은 영생의 소망이라. 이제 이건 또 말씀의 혜택이요 큰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받기는 복스러운 영생의 소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한
이 고난스럽고 이 지난한 고단한 삶을 영위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복스러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환한 빛으로 계속 비추이지 않는 한 끝없는 도행의 길만의 연속인가? 뭐 이제 이런 오해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시의적절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영생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이것이 성도에게 큰 안위함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대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약속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신분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믿지 않으면 고단한 성도의 삶을 지탱하기가 좀 힘들다. 이걸 갖다가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재림. 느낌도 없고 기다려지지 않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장이 있는 거지. 그죠? 아니면 뭔가 지금 다른 어떤 다른 것이 다른 종교 세계를 방황하고 있든지 다른 방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거 없어도 되는데요. 또 그거 굳이 기다리지 않는데요. 여기 뭔가 고장난 시스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어, 우리가 육체적으로 온전합니까? 재정적으로 온전합니까? 뭐, 사업과 관련해서 온전합니까?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까? 예. 기상, 기후 관련해서, 세계 정치 관련해서, 우리 정치 관련해서. 예. 거기에 만족과 평안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느냐? 이미 기다리게 하신 것을 명문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다리는 신분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지나가는데 성도는 기다리는 자예요. 그죠? 돌아오실 아버지를 문 앞에서 마냥 기다리는 자녀의 심정으로 계속 기다리는 것이 대망하는 것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약속을 기다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재림 소망으로 무장한 성도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지금 디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런 교훈으로 양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칭의의 열매를 드러내도록 이 열매가 있게 하시도록 디도서가 세 가지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 구속하신다. 모든 불법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구속하신 구속신분의 정체성을 더욱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우리 인생 노정을 통해서 구속 신분의 정체성을 더욱 확신.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14절에 깨끗하게 하사 이런 정체성 그리고 이런 실천을 가지고 살 때에 죄를 허물을 멀리하며 깨끗한 삶을 살도록 인식해. 그죠? 자기 안에 그런 요구가 실천으로 가는 자기 당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깨끗하게 살고 허물을 버려.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속량하심의 효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택한 백성을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들을 자기 백성, 친백성, 라온 페리우시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을 말하는데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선한 일에 열심 내도록 친백성으로서 선한 책무를 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야, 크레타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본질을 부단히 가르쳤습니다. 사는 게 힘들지만 친백성으로서 이런저런 선한 일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교훈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훈하신 내용을 따라 구속과 칭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버리자, 살리자, 기다리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며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범하며 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예전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것은 죄와 허물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와 허물은 버리고 하나님을 부단히 경외하며 경건의 도리를 다하는 것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성도로 살게 하심을 바랍니다. 이런 성도로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또한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대망하는 성도로서 끝까지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